뭐냐면요, 신앙 따로 인생 따로가 아니에요. 신앙 따로 인생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이걸 인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인생이 뭘 하냐면 다 신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만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는 그 날까지 인생이라는 거를 사는데,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사람들은 다 뭘 하냐면 신앙이라는 거를 갖고 이 인생을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믿고 뭘 추구하느냐, 우리의 인생 속에서 뭘 믿고 뭘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이 죽음 이후에 영원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뭘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뭘 추구하십니까? 성도. 네. 답이 그냥 나와버립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추구하고 계세요? 아멘. 예, 큰단 말이죠. 그것만을 참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면서 인생이라는 걸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뭘 믿어요? 다 뭘 믿어요? 자기. 나를 믿죠. 그렇죠? 나를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나를 믿을 만한 존재로 계속 만들어가요.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뭐 해요? 돈을 추구하고요. 그리고 학벌을 추구하고요. 명예를 추구하고, 또 권력을 추구하고, 인기를 추구하고, 건강을 추구하고, 외모를 추구하고,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국, 그러면 나를 믿고 이 나를 더 믿을 만한, 나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추구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추구해서 결국 추구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 사람들은 지금 계속 이렇게 바라고 찾고 또 이걸 얻어내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추구하는 게 뭐예요? 지옥. 이거 피하려고요. 죽음을 피하려고요. 죽음을 피하려고 돈, 명예, 권력, 뭐 외모, 건강, 뭐 이런 거 지금 다 이거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결국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방향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여기가 아니구나 해서 일리 가야 돼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내 처음 자리죠. 일리 가는 게 아니라, 또 오전 설교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일리 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해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본향을 향한. 나의 처음 자리 있죠? 나의 처음 자리를 향해서 역으로 가는 겁니다. 역으로. 애들이 돈 좋아하는 거 보셨죠? 설교 안 돼. 애들이 돈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레고 좋아하니까요. 근데 어른들이 레고 좋아해요? 레고가 가치가 있습니까? 어른들한테? 없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 우리는 뭘 추구하죠? 어른들이 가치 있다라고 하는 그거를 계속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그거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전혀 가치 없는 것들을 가치 있어 하던 그때로 계속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역으로 가는 거예요. 역으로. 어디로 가면 돼요? 우리는 결국 처음 자리 있죠? 처음 자리가 이게
애기 때잖아요. 애기 때. 애기한테 가장 귀한 건 뭡니까? 엄마 젖이죠. 그죠? 애들한테 필요한 건 뭐만 있으면 돼요? 엄마 품, 엄마 젖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쪽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무엇해요? 더 이상 엄마 젖이 맛이 없대. 네. 그래서 무엇합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막 추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가치관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하잖아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태어난 그 시점을 향해서 계속 거꾸로 가는 자들입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 여기는 거 그거에 이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돌진해 가십시오. 아멘. 그러다 보면 나는 자꾸만 일리 가고 싶은데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 때문에 나는 말씀을 향하여서 거꾸로 가야 되잖아요. 그때 수많은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그 갈등을 이겨내셔야 돼요. 그걸 자기 부정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죠? 네. 자,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 오늘 요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나오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되셨죠?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나오는 게 있는데 이 나오는 게 결국 누구예요? 나예요. 결국 나오는 게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든지 결국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나은 거예요. 들어간 것과 내가 합쳐져 가지고 나오는 내가 진짜 나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내가 누구와 연합되지 않으면 예수와 연합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인생 잘못 산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지옥 간단 말입니다. 지옥 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 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와요. 어디로? 이 인생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집어 던지십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곳으로 사람들을 다 집어 던지세요.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에서 탁 튕겨져 나왔는데 이 나온 내가 예수와 연합되죠. 아멘. 연합돼서 탁 나왔죠. 네. 그럼 이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처음부터 이 사람으로 나오기로 작정되어져 있대요. 선택되어져 있대요. 아멘. 근데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내가 선택받았는지 유기받았는지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아멘. 되셨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나와 봐야 아는 겁니다. 아멘. 나와 봐야. 그럼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인생 바깥으로 튕겨 나가는 거니까 죽는 거잖아요. 맞죠? 아멘. 왜? 인생이 뭐예요? 시간과 공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원래 다 영혼 속에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엄마 배에서 딱 출생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시간과 공간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 역사 속에 안 계셨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 역사 속에 살고 계시죠?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역사 속으로 확 집어 넣으셨단 말이에요. 아멘. 시간과 공간 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걸 그걸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 큰 테두리를 인생이라고 하니까 이 테두리에서 뽁 튀어나오게 되어주면 죽은 거죠. 네. 그죠? 죽은 사람이 시간에 매이는 거 보셨습니까? 없어요. 죽은 사람이 공간에 매이는 거 보셨습니까? 없어요. 안 그래요. 근데 나와 봐야 내가 나는 죄의 종이네? 나는 하나님의 종이네? 이거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나와 봐야 죽어봐야 안다니까요. 죽어봐야. 그러면은 아직 이 인생이라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매여 있는 내가 어떤 나로 나올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면 불안해서 신앙을 어떻게 해요? 그잖아요. 알 수 있어요. 여기서 툭 튀어나오지 않아도 여기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죄의 종인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알아요? 네? 어떻게 알아요? 이 속에 있으면서요. 이 속에 있으면서 시간 바깥으로 튕겨나가는 이 죽음을 맛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난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직 인생에서 튕겨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 이 역사라는 이 툴 안에서 안 튕겨나갔는데 이 안에서 이 역사 속에서 날마다 죽어나가는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나올 때 예수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가능해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이곳에서 비록 뭐는 해도 죄는 짓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 죄 때문에 나는 이런 자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이 안에서 죄를 해결받으면서 왜? 당연히 뭐하니까? 이 안에서 회개하겠죠. 아멘. 회개하니까 나올 때 누구랑 나오는 거예요? 예수랑 나오는 겁니다. 이 틀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구원받기로 계획된 사람이에요 라는 이 개념을 깨세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선민사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보십시오. 어떡하나. 자기네들 입으로 우리는 예수를 쓰레기처럼 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계에서 개종한 이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적 출신은 유대인인데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 있죠. 유대교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00년 전에 우리가 예수를 쓰레기처럼 버렸듯이 시작은 유대인인데 중간에 헷가닥 변질돼가지고 기독교를 믿는 예수를 믿는 그들은 우리가 예수를 버렸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쓰레기처럼 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테러를 해요. 자기 이웃을 테러한다니까요. 자동차 밑에다가 이 폭탄 설치해놓고서 시동 걸면 빵 터지게 만들어서 그 죽이고 예수를 죽였듯이 그대로 예수 믿는 그들도 지금도 그들은 죽이고 있어요. 선민사상을 버리세요. 나는 구원받았다? 이걸 좀 버리세요. 그걸 내려놓으시고 계속해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집어 넣으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처음 자리로 가세요. 아멘. 처음 자리로. 아멘. 난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로 계속 가세요. 아멘. 그래야 일이 나올 때 누구랑? 예수랑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 아래라고 여기까지 봤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우리 또 뭐 아래 태어났나? 태어나면서부터 죄인 아닙니다. 죄 아래에 태어나서 그 죄를 이기지 못하여 죄인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던져진 자들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던지신 자들인데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들인데 어떻게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인생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역사 속에 던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디 아래에 던져요, 하나님이? 죄 아래에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이 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죄 아래에 태어나서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짐을 받지만 보내진 그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죄 아래에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
예수님은 죄 아래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시작은 온전히 누굽니까?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죄 아래에 태어났지만 죄를 이겨내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가 어떻게 죄 아래 태어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혼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 믿는 사람들은 이 안에서 죄 아래 태어나 죄를 짓지만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그 나는 요게 바뀝니다.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고 추구하는 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되겠죠?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입바 되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때까지 하였느니라. 그렇죠? 어디 아래 매였대요? 율법 아래. 율법 아래 매였대죠. 율법이 하는 기능이 뭔데요?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에 태어났는데 뭐가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자기가 죄 아래 태어났다라는 것도 몰라. 율법은 뭐예요? 그건 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죄 아래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 죄 아래에 뭐가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몰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율법이라는 걸 주신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무엇해요? 율법을 지키면서 지들이 죄인이 아니래. 요걸 뭐라 그래요? 요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없이 죄를 짓는 걸, 그것도 죄인데 사람들이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걸로는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죄 아래에 반드시 뭐도 있어요? 율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고 죄를 져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것도 죄예요. 그래서 어떻게 튀어나가요? 죄의 종으로 튀어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아래에 태어났지만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먹어라. 그래야 너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야 십자가가 필요하지. 라는 이 은혜를 이 역사 아래다가 두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무엇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네들이 의인인 척하네? 그걸 죄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바뀐 거예요. 여전히 나예요. 여전히 나는 거예요. 여전히 나. 내가 죽어야 돼요. 계속해서. 그렇죠? 내가 계속해서 죽는다라는 건 이거 한 가지가 나한테 허무해지는 겁니다. 허무해지고 그러면 난 뭔가?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나는 뭔가? 이 질문이 딱 나온다니까요. 결국 여러분들이 세상의 즐거움들을 막 즐기고 있을 때, 그때 그 즐거움을 딱 끝낸 다음에 끝내고 나는 뭘까? 이거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내가 세상의 즐거움들을 누리고 있을 땐 거기에 푹 빠져 있어요. 맞죠? 그래서 누구를 생각 안 해요? 나를 생각 안 한다니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뭐가 밀려오기 시작하죠? 허무가 밀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생각해 보세요. 난 도대체 뭔가? 나는 도대체 뭔가? 난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러한 질문들. 난 무엇을 하면 사는 사람,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이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고찰을 해보시라고. 그랬을 때 답은 뭘로 나와요?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나온다.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우리 생명을 되게 하는 그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죄 아래 뭐도 있다? 율법도 있다. 근데 율법을 지키면서 의인인 척 하는 걸 하나님은 그걸 죄
라고 여기신다 라고 여기신다. 되셨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인데 노란 나가 있고 빨간 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 믿음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믿음이에요. 뭘 믿으면서 사냐예요. 믿음은 다음 말로 뭐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의지함이죠. 그럼 뭘 의지하며 살 것인가? 라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믿고 있는 대상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뭘 믿고 계세요? 하나님 믿으셔야 되죠. 그죠? 신앙이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던져주시는 뭔가를 통하여서 내 믿음이 뭔가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그거를 버리셔야 돼요. 미련되지 말고 버리세요. 그거 쓰레기입니다.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가요. 바뀌어야 돼요. 요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느냐 그거 있죠. 그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마태복음 12장 34절. 하셨죠? 읽어보겠습니다. 독사에서 너희가 당하고 독에서 말하라 지르느냐 너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렇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어떻게 해요? 입으로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뭐가 가득하면? 악이 가득하면 다 나에게서 나오는 게 뭐예요? 죄의 종 악밖에 안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음에다가 뭘 담으실 거냐고요? 마음에다가. 오늘 오전 예배 때 뭘 봤어요? 다들 예배 때 뭐 했었어요? 임마누엘인데요. 마음에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네. 큰 소리로 한번 해보셔요. 마음에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말씀드릴 때 죽는다. 할렐루야. 이거 마음이 그릇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뭐가 가득 차 있으니까 사탄이 가득 차 있으니까 뭐가 안 들어가요? 말씀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죽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결국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마음에 있는 세상 것들을 계속 비워내고 뭘로 채운다? 예수를 채우는 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결국 인생은 하나님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결국 그거예요. 신앙 마찬가지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죠. 자, 15장 가세요.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가서 귀로 내버리는 줄 알고 있느냐 그래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은 마음에서 그렇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과 살과 간과 부담과 우정과 원인과 발광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첫째 나는 것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려고 원하느니라. 네. 자, 19절 보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래요? 악한 생각이죠. 그리고 또 뭐래요?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방언이니, 비방이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한대요?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한대죠. 그렇죠? 그럼 마음은 뭐예요? 마음이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대잖아요. 그럼 마음이 뭐예요? 더러운. 마음 더러울래요? 마음 속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네. 그죠?
요거가 사람을 더럽게 한대죠. 네. 그럼 마음은 결국 뭐란 얘기예요? 그 마음이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오는 게 이미 결정돼 있는 겁니다. 아멘. 결정론 들어간 게 있으면 나오는 게 있다면서요. 이미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악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 사람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악이 나온다니까요. 악이. 자, 보세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사람이 악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악한데 뭘 했어요? 구제를 했네? 그럼 이거 뭐예요? 이게 악이라니까요. 사람들은 와 칭찬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래요?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인생이라는 툴은요, 내 안에 이 마음 있죠? 요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바꿔내는 거예요. 네. 계속 물갈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물갈이 하는. 물갈이 어떻게 하시는? 죽어야지. 죽으면 물갈이 돼요? 물갈이를 어떻게 해요? 물 빼고. 그쵸, 바로 그거예요. 새물을 계속 부으면 돼요. 여기 물갈이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물을 계속 부으면 돼요. 그럼 그 물은 뭐예요?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거잖아요. 네. 그쵸? 말씀을 계속 담아내는 겁니다.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을 계속 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담아내는 거예요. 계속 부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말씀만 묵상하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결코 악해질 수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뭘 마음에 안 집어넣으면,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악해진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악해져요. 진짜 그놈이 악한 놈이야. 그러니까요.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더 착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넣지 않으면 그 사람만큼 악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만큼 악한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 왔으면 어떻게 돼야죠? 내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교회에 와가지고 더 악해지면 이상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방법 그거밖에 없어요.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찾으셨죠? 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로 거룩하였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믿으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한번에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노라. 그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본인의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네, 우리는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뭔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들어온 그것과 내가 연합해서 합력하여서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어내는데 그 선이 어떤 선? 거룩이어야 하는 거예요. 거룩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 거룩의 핵심은 뭐에 있습니까? 마음의 변화에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 그럼 이 마음에다가 뭐래요? 거룩해질 수 있는 것들을 부어 넣으면 되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말씀과 기도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속에 계속 뭘 집어넣으실까요?
말씀이라는 걸 집어 넣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죠. 고난들이 있죠. 역병들이 있죠. 이것도 다 뭡니까? 이것도 다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요거로만 국한시키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다 뭐예요? 다 말씀인 겁니다. 말씀. 말씀이 때로는 고난의 모양으로 오는 거고, 말씀이 때로는 환난의 모양으로 오는 거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이 딱 주어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계속 말씀을 집어 넣으실 거예요. 뉴스를 통해서도 말씀을 집어 넣으십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뭔가 계속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죠. 계속 들어와. 계속 들어와. 그럼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뭐 하셔야 돼요 이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넣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나는 뭐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 안 하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말씀만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말씀을 집어 넣으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안에 있는 나는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전에 기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거. 왜 그러세요 또? 기도가 오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어떻게 해요? 이름을 부르는 거. 그래요, 그거예요. 주인의 이름을 부르는 거. 내가 누구한테 속해 있느냐, 그거 확인해 가는 작업이 기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 주여 주여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기도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지면 기도를 해요. 뭐 하라고? 너는 나한테 속한 자야 라는 걸 알아먹으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바깥으로 툭 튀어나올 때 네,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거룩으로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시면 안 돼요. 말씀 안 들으시면 안 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냥 믿음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럼 너 뭐 있냐?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들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거룩함이 나와야 돼요.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 안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건 믿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무엇 하셔야 돼요? 거룩함으로 계속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 자, 13장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마태복음 13장 52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자, 51절 보면 이 모든 것을 깨달으느냐,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비유였었어요. 13장에 계속 비유 나오잖아요. 비유 나오고 계속 나오죠. 이 모든 것,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그 모든 진리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깨달았대네? 깨달았느냐 하시되 대답하되 그러하오다 라고 돼 있잖아요. 네. 비유는 아무나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비유는 풀어줘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그 비유가 뭔 말인지를 안다니까요. 그 비유 속에서 진리를 찾아낸다니까요.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걸 깨달았잖아요. 51절에 그러잖아요. 그러하오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서기관이 하는 일이 뭐죠? 말씀 가르치는 겁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구약을 예수님처럼 풀어낸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내용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되어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결국 거룩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 거룩이라는 건 뭐예요?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선포하는 그들이 뭐예요? 거룩한 자들이에요. 거룩한 자들. 좀 어려운 거 한번 해볼까요? 더 호미해지시게. 아침. 저녁부터 나오죠? 여러분, 저녁이 왜 저녁일까요? 그리고 왜 하루의 시작이 저녁일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 있는 둘째 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녁이 뭐가 저녁일까요? 해 떨어지면 저녁이에요? 저녁의 의미가 뭘까요? 저녁의 의미. 그리고 아침의 의미는 뭘까요? 저녁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걸 저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걸 저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딱 하시죠. 그랬더니 어떤 게 생기죠. 요걸 저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돼 있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저녁에 뭐 하시냐고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게 생겨지기 시작하잖아요.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그걸 저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 떨어지면 저녁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저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뭔가가 지금 시작되어지는 것, 그걸 저녁이라고 하고, 아침을 보면 뭐겠습니까? 아침은 뭘까요? 저녁까지가 말씀하시면 그게 드러나는 거,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걸 이걸 저녁이라고 해요. 그럼 아침은 뭐예요?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실체화 되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누리는 거. 그 누리는 걸 그걸 아침이라고 한다니까요. 다 누렸죠. 그럼 또 말씀이 시작돼야 되겠죠. 그걸 또 저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녁. 창세기 1장을 보세요. 말씀하세요. 그 생기잖아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이 또 시작되잖아요. 그럼 또 뭐예요? 또 말씀이 주어지죠. 그럼 또 그 말씀이 실체화 돼가지고 뭐가 나오죠. 그럼 걔네가 또 아침 동안에 뭐 하는 거예요?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날은 뭐예요? 이런 첫째 날이다라고 했을 때 그 날은 뭐예요? 날을 용이라고 하거든요. 날을 용이라고 해요. 용. 요놈 할 때 용. 그죠? 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셔요. 이게 요드라는 건데 이 요드가 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주세요. 그래서 이걸 바브라고 하는데 이 바브는 연합이에요. 연합. 그리고 이건 맴이라고 하는데 이건 맴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통하여서 연합이 되어져요. 근데 그 주신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하시죠. 저녁에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실체화 되어지죠. 그리고 그걸 누리죠. 그쵸? 그걸 첫째 날, 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여러분들께서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받는 게 없으시네요. 받는 게 없죠. 말씀이 주어져야 하나님과 연합을 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을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연합하실 거예요?
예수하고 연합된 내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연합을 못해요. 근데 하루는 살아요. 하나님은 그걸 살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땡땡 넌 땡이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어. 내가 오늘이라는 나를 사는데 말씀도 안 주어지고 그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과 연합도 안 되고 근데 하루는 살았네? 하나님은 그거를 살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체놀이지. 그걸 시체놀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체놀이. 하긴 뭔가를 했어. 근데 다 시체놀이. 일주일 동안 시체놀이 하시다가 시체들이 와서 예배를 드지. 성경에서 나오는 날은 첫째 날, 둘째 날, 뭐 1일, 2일, 3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은요 하나님과 연합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연합해야 되고 위에 물에 연합해야 되는 거고 땅에서 나온 이 사람들 하나님의 생기 그거 연합해야 되는 거고 이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연합하시기 위해서 뭘 주세요? 말씀이라는 걸 주십니다. 특별히 예배 때는 이 설교라는 형태로 말씀을 주어지시지만 여러분들께서 일주일을 사시는 동안에 삶의 터전에서 또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불어넣으실 거예요. 관계 속에서 말씀을 불어넣으실 거고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시는 그 일로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말씀을 불어넣으실 거고 여러 다양한 이 방법으로 모양으로 말씀을 계속 집어넣으실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무엇 하세요? 기도하세요. 아멘. 그 기도로 결국 뭐 하시려고요? 연합하셔야죠. 아멘. 연합하셔야죠.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내가 돼가지고 이런 그 상태 그걸 거룩이라고 한다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그게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그 삶을 사는 걸 그걸 거룩이라고 한다고. 행함은 둘째 문제예요. 연합도 안 되는데 뭔 행함이 나와요? 맞죠? 그 연합이 되려면 말씀이 주어져야 되고 그 말씀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가 없는데 무슨 행함을 뭔 기대를 합니까? 그런 행함은 나오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가겠습니다. 6장.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말씀까지. 찾으셨나요? 아멘. 읽어보실까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가오가 오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가오가 오느니라. 그죠? 계속 읽으십시오. 네. 나무는 가까운 열매로 아나니 시험에서 뭐가 발톱은 실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 마음에 성선을 내고 가장 적은 사람에게서 변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결국 나의 이 마음이라는 게 변화가 안 되면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라는 그 선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차고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계속 뭐만 낼 수밖에 없어요? 악한 것만 계속 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던져짐을 받습니다. 역사 속에 다 던져짐을 받게 되어져요. 어떠한 역사, 죄와 율법 아래에 다 던져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거를 뛰어넘지 못해요. 근데 여기에 누가 들어와 버려요? 예수가 또 인풋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건져내세요. 그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란 말이에요. 건져내다. 죄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건져내세요. 요게 뭐냐면 이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말씀이 그때부터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내 안에 쌓여 있었던 그 악한 것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뽑혀져 나가요. 이렇게 계속.
우리가 지난 시간이죠. 지지난 시간이죠. 지난주에 오후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지지난 시간에 성도의 5가지 변화 중에서 여러분 4번째가 뭐였습니까? 3번째가 뭐였습니까? 진리를 발견한다니까요. 진리를.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진리에 대해서 깨닫고 그리고 그 진리를 담아낼 수 있는 빈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아니라. 꼭 하면 사탄 핑계 대고 있어요. 사탄의 역사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보기에는 사탄 역사 같지만 그것도 뭘로 받아들여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사모가 되세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게 사모가 되십니까? 아멘. 바뀌든지 말든지 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나를 바꿔내시기 위하여 그리고 바꿔진 내가 내 마음에 말씀이 계속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뭔가를 집어 넣으세요. 인풋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바뀐 나 있죠. 이미 바뀐 나는 다시 어떻게 될 수 없어요?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죽었다 살아났는데 또 죽고 또 살아나? 그거 말도 안 돼. 그럼 성경에 셋째 사망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둘째 사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한번 뒤집어지죠. 그러면 다시 뒤집어지는 일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한 번 뒤집어졌냐고. 네? 한 번 뒤집어졌냐고요. 내가 한 번 거듭났냐고요. 또 고민하시는 거예요. 또 고민하시는 거예요. 또. 다 어떤 상태로? 죄와 율법 아래 태어나요. 그래서 다 죄를 짓는 죄인이에요. 근데 이게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잖아요.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지잖아요. 거기서부터 건진받게 되어지잖아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믿어 의심치 않고 시인하시는 분들은 다 뒤집어지신 분들이세요. 죽었다 살아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다고요. 뭘로? 한번 이렇게 내가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예수의 사람이 됐는데 일리 나올 때 뭘로 안 나와요? 죄의 종으로 안 나와요.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나온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들어간 게 있으면 반드시 그 들어간 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되셨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 있으니까 들어올 때부터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거꾸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바뀌어요. 여기서 내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온 게 이것이기 때문에 계속 봤잖아요. 선한 건 선한 걸 내고 악한 건 악한 걸 낸다고. 냈는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들어온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에 말하는 창세 전부터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택된 자가 처음부터 너는 구원받기로 결정된 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에게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지옥 가는 사람들 분명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 죄의 종,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온 자들은 처음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왔다라는 말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처음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언젠간 되겠죠. 이거 버리시라고요. 이걸 버리시라고요. 이것 때문에 안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 잘못된 선민 사상 때문에 이스라엘 망하듯이 똑같이 망해요.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망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그 가나안이라는 적과 르는 그 땅에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많아잖아요. 그잖아요. 자신들은 다 하나님 믿는데 근데 왜 구원을 못 받냐고요. 왜 구원자 예수를 보냈는데도 예수를 못 알아먹고 예수를 죽이냐고요. 아니 자기네들 입으로 뭐라고까지 시인하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져. 팻말에 그렇게 유대인 왕이라고 쓰잖아요. 교회에서도 요 잘못, 나는 처음부터 구원받기로 결정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거를 버리시라니까요. 그걸 버리셔야 됩니다. 이 틀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이 틀이. 이 틀이 교회. 방향 교회예요. 여기서 내가 죽고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으면 결국 난 튀어나올 때 뭘로 튀어나와요? 죄인으로 튀어나와요. 그럼 이 사람은 처음부터 뭘로? 죄인의 씨로 신겨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나는 하나님 믿는데요 라는 그것 때문에 신앙에 안주할 수 없어요. 신앙에 게으를 수 없다니까요. 왜?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그래야 내 시작이 분명해지니까. 그러나 이 안에서 바뀐 사람은 본인이 안다니까요. 뭘로 반드시 나온다는 걸? 하나님의 자녀로 나온다는 걸 반드시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내가 어떻게 나올까 불안해하지 않고 믿음의 확신 속에 기쁨과 즐거움. 그래서 오전 예배 때 뭐였었어요? 사망의 증상이 떠나가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구원받은 자면 당연히 사망의 증상이 떠나가겠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구원받은 기쁨은 잊어버린 채 나한테서 사망의 증상이 떠났다고 그걸 가지고 좋아하며 그걸 가지고 자랑하네?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처음부터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에 안주하지 마세요. 신앙에 게으르지 마세요. 큰일 나신다니까요. 이상한 걸로 튀어나올 수 있어요. 이상한 걸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겠습니다. 말씀을 빨리 찾으면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세상 자녀를 너한 것을 놓지 말고 성함이 없는 생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 자녀에게 하신 하나님께 드려. 아멘.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요한 1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7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주를 가지고 형제의 풍요를 바라고 너와 마음을 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얘기죠? 아멘. 그죠?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재물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야, 너 마음속에 재물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주세요? 형제의 굽힙함이라는 걸 집어넣으시잖아요, 일일이. 요게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너 마음속에 재물 있다. 아니 제발 이런 거. 그러면서 제가 직통 계시를 받았어요. 제 마음속에 재물이 가득 차있대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내 마음에 재물이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굽힙한 자를 보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럼 그거를 보고 도와줘야 되는데 마음에서는 무엇해요? 도와줘야 되는데 내 전재산을 팔아서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나 전재산 팔아서 저 사람 도와주면 나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이러면서 내 마음을 확인하라는 이런 작업도 없는 사람은 이런 고민도 없는 사람은 아예 그냥 뭐예요? 그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탄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말씀이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도와줄 마음을 어떻게 닫으면,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자, 그 기독교 성화 중에 아주 유명한 성화가 있습니다. 문이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똑똑똑 보여주세요. 근데 그 명화를 보면 이 바깥에 뭐가 없어요? 손잡이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이거 뭘 얘기할까요? 바깥에서는 결코 이 문을 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 성화가 어느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냐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열면 내가 들어가라고 돼 있어요. 그쵸? 들어가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사람 바깥으로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밖에 있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겁니다. 되셨죠? 그럼 한번 이 문이 이렇게 열릴까요? 이렇게 열릴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문을 문이 안으로 열리면 안 돼요. 그럼 문고리가 없어도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맞죠? 이 문은 어떻게 열려요? 밖으로 열리는 문이에요. 밖으로 문. 그러니까 여기서 손잡이가 없다는 얘기는 바깥에서 이렇게 땡기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런 기도 많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 저의 마음의 문 좀 열어주세요. 못 열어요. 예수님이 못 연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제발 기도 응답도 안 되는 그런 기도 좀 하지 마세요. 마음의 문을 누가 열어요?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라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제 마음 좀 열어주십시오. 제 마음 좀 열어주십시오. 죽으라고 40일 금식해보세요. 그냥 죽는다니까. 마음 다치는 데서 죽어요. 마음은 예수님이 바깥에서 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소리 있죠. 똑똑똑 하는 이 소리를 듣고 내가 여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열어야 돼요. 내가. 이 안쪽에 문고리가 있겠죠. 그죠? 이 안쪽에 문고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문을 이렇게 열죠. 그래서 예수 받아들이죠. 그러면 문 열어놓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닫아요. 닫고 사탄이 못 들어오게 문고리 잡고 있어야 된다. 오늘 이렇게 문고리 잡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면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며, 그래서 응답이 되는 기도가 있고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있다는 것까지도 다 알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김준규 씨처럼 그림으로 그려내잖아요. 이렇게 명화로다가. 최근에 그 목걸이 없다니까. 그렇게 잘생기신 예수님께서 바깥에서 문 두드리는데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이렇게 뿔 달린 애들이 문 이렇게 두드리면은 왜 그거 활짝활짝 여시고? 이렇게 멋진 신사의 품격이신 예수님께서 있다고 해서 왜 거기에다가 문 안 여시고? 그치? 자료 말씀 많은데 이미 다 나눠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요한복음 17장 하겠습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갈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19절 읽겠습니다. 방금 19절 읽으셨어요? 네. 17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죠? 아멘. 우리의 마음이
뭐가 들어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32절 찾으셨어요? 아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좋아하니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해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는 모든 사람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도 뭐 나오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나오죠? 거룩함은 나오죠? 네. 26장 18절 하십시오. 사도행전 26장 1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세상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피하게 하시리라. 그 눈을 뜨게 하여라고 되어 있죠. 아멘.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뭘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세상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어떻게 예수 믿으실 건데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로마서 10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들으세요. 아멘.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들으세요. 아멘.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는 그 말씀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마음이 아직도 안 바뀌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이들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애들이 다 뭐만 관심을 가지니까 딱지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죠? 다 핸드폰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마음이 걸려 안 쏠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한 번만 오늘은 내가 뭔 말씀을 전하는지 한번 잘 들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마음문 여는 겁니다. 아멘. 이게 아멘. 오늘은 내가 저 목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한번 관심을 가지고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졸리지도 않고 딴 생각 들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들려진 말씀들이 다 여기 차곡차곡 쌓여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럼 그 선이 뭡니까? 선. 알레테이아 그 진리를 깨달은 상태 그게 아가토스잖아요. 마음에 그 아가토스가 선이 차곡차곡 쌓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오는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세요? 말씀을 하시니까 그대로 생기잖아요. 여러분들과 뭔가를 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무엇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뭐만 담으시면 돼요? 진리를 깨달은 그 선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뭐가 나와요? 어둠에서 빛으로 이런 말씀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 말씀이 튀어나갈 수 있도록 여기다가 말씀을 쌓으세요. 관심을 가지시고 들어보시라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그 마음을 열었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한번 들어봐야지라는 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열었으면 뭐예요?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겠죠. 말씀이시고 진리이신 예수가 거기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가 가니까 질병이 떠나가고 고쳐지고 예수가 가니까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예수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은 저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맨날 큰 소리를 치는 저 목사한테서 뭔 소리가 들리는지 들어봐야 되겠다. 이게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세요. 말씀 진리이신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들려진 말씀들이 어떻게 합니까? 깨달아짐으로 통하여서 여기에 뭐가 쌓여요? 선이 쌓여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제 계속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 말씀만이 툭툭툭 튀어나와요. 그럼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없는 것이 있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지. 들어오셔요. 안 돼. 제발 그런 걸 속지 마시라니까. 무슨 목사가 성령을 줍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목사 쫓아다니는 겁니다. 하나님 안 쫓아다니고.
아니 그 목사 죽으면 같이 죽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뭐 쫓아다니세요? 예수 쫓아다니세요. 이상한 사이비 목사들이 전하는 말씀 쫓아다니지 마시고 오 듣도 보도 못하가지고 진리의 아니 그거 가짜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만 쫓아가세요. 예수만 쫓아가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는 그냥 날마다 일어나요. 아멘. 로마서 6장 19절. 로마서 6장 1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욕심으로 그러다가 자기의 이름을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시체를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시체를 그에게 부어내어서 거룩함이 이르라. 네. 바뀐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삶은 다 거룩함이에요. 자,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너희가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네? 그래서 여기 뭐가 나오는 거죠? 영생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천국에 나오는 거죠. 자,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신앙과 인생, 이거 뭐예요? 인생 속에 누구나 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 삶 자체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인 겁니다. 지금 이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이 다 뭐예요? 그걸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하셨나요?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어지고 거룩하여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여지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린 계속 거룩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과는 거룩인 거예요. 3장 17절,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에요, 몸.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그러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멸하신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몸이 우리의 성전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인생을 살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죄악으로 전철시키지 마세요. 죄악으로 전철시키지 마세요. 여러분들 인생을 거룩함으로 계속 바꾸어 가세요. 요걸 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아멘. 세상에 어떤 거 쫓아가지 마시고요. 6장 11절 가겠습니다. 6장 11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죄로부터 어떻게 해요? 씻음 받았죠? 거룩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의롭다 하심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 그 백성이라는 이야기예요. 고린도후서 7장 가시죠. 이게 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나는 구원받기로 결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아니라고요. 내가 뭘로 나올까? 이거에 대한 늘 자기 점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무서워라. 그래서 하나님 피해 다니시는 게 아니라 이 선민생활 나는 구원받았네 안주하는 이게 아니라 내가 딴 걸로 티나가면 어떡하지? 이거 날마다 자기 점검하시라고요. 에베소서 1장 가져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곧 천사들을 충만하면서 이렇게 가사하고 그 사람의 전수 앞에 거룩하고 흥미롭게 하시고. 아멘.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대죠. 근데 튀어나온 게 흠이 있고 거룩하지 않으면 뭐예요? 처음부터 뭐 했다고요? 최종이라니까요. 구원에서 배제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론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결과론을. 이미 분리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안에서 들어가 인생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다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온 게 하나님의 백성이면 처음부터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정돼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 부조리가 없어져요. 누구는 뭐 어떻게 천이 쓰고 누구는 뭐 하고 이 부조리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한테는 뭐예요? 인간한테는 뭐 처음부터 결정되면서 딱 들어가게 돼. 태어나게 되어지죠. 그럼 인간한테는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의지라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왜? 그대로 되니까. 그럼 이거 운명론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인생은 그렇게 안 된다니까. 자, 이제 말씀 정리하면서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로 마무리 짓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 하셨나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 일에 대하여 저희가 증인으로 하나님께 표현하시리라. 아멘. 흠 없이 행하는지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증인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하는지 이게 중요해요. 흠 없이 옳고 행하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누군가가 심각하게 인생을 고민할 때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인생 살아보면 알게 돼.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말도 안 돼. 자, 3장 13절. 3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실 겁니다. 자, 4장으로 마시겠습니다. 4장 3절에서 7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3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속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정죄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에게서 악한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선한 열매, 거룩한 열매가 나오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건 은혜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문 바깥으로 나가가셔가지고 이상하게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옆에 계신 축복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삽시다. 정상적으로 살아야지. 성경에서 말하지도 않는 이상한 삶을 살아내실
말씀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